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325쪽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생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고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셨어야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에 동해는 알겠는데 서해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동쪽에 동쪽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요르단이 있지, 요단강이 있고 요르단이 있지 서해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아셨던 분들은 의문을 품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아라비아만에 연한 바다를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만이 있고요. 아라비아만을 조금 항해해서 내려가면 홍해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자기 국토의 서쪽에 있는 것이다. 정확히는 그 동남쪽에 있는 건데 그 동남쪽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서 저들이 이것을 그 동해로 불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서해는 지중해로 통하고 또 동해는 아라비아만 내지 그 홍해로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거룩히 여기는 장소, 곧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솟아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생수가 솟아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 말씀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어지기 시작하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시작한 것을 생수가 솟아난 것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서는 생수가 솟을 수도 있고 생수가 솟지 않을 수도 있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선포되어지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비유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있으면 그건 마치 생수가 땅에서 솟아나 흐르는 것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샘이 솟구쳤습니다. 샘에서 물줄기가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시내가 흐르기 시작할 거고, 시내가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물줄기를 두텁게 형성하기 시작하면서 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것을 비유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생수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구정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물을 할 수 없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오래지 않아 건강에 위협을 받을 것이고 신체상의 이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정법입니다만 그건 구정물을 먹는 사람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수를 먹어야 됩니다. 생수가 뭡니까?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먹어야 된다. 그것이 흘러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해 서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해 서해 이랬는데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바다, 뒷바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뭔고 하니 내 인생의 앞바다는 뭐고 뒷바다는 뭐냐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동해는 뭐고 서해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바다와 뒷바다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려면 내가 얼마만치 노력해야 되는지 절제해야 되는지 그거 압니다. 그렇지만 두렵습니다. 바다가 두려운 것처럼 두렵습니다. 이게 앞바다의 뜻입니다. 어떤 분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운동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음식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았어요. 절대 아멘 안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이걸 알지만 본인이 이게 쉽지 않아요. 음식을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주여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아요. 주여. 그러니까 음식 절제하는 거 어렵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거 한 달은 해볼 수 있지만 이걸 1년 내내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앞바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앞바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고 있는데 내가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일컬어 앞바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힘든 계절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것이 앞바다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뒷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뒷바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평소에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별로 느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뒷바다입니다. 뒷바다가 뭐냐 하면 대부분 가족 관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자기와 자녀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이렇게 주지 못할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생각이 들기를 이건 내가 보는 시각이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나를 보면 어떨까 하고 바꿔서 보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도 이런 걸 고쳐야 되는구나. 나도 이런 걸 다듬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어느 날 문득 아이와 싸우다가 깨달아서 이게 뒷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어느 계기가 되면 이게 문득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내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이게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머물렀네. 이게 뒷바다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뒷바다를 얼마나 자주 인생에서 느껴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바다를 언제 만나는고 하니 부모가 돌아가시면 뒷바다를 만납니다. 아이고 살아계실 때 잘할걸. 어디서 들어본 멘트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터져나올 절규일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효자 효녀 아닌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근데 희한한 건 장례식 때 효자 효녀일수록 살아생전에는 효자 효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 치를 때 설레발 치는 자녀들 보면 딱 짐작이 가요. 그렇구나, 속 엄청 썩였구나, 그냥 고집 피웠구나, 이게 딱 감이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혀 호응이 없어요. 시침이 뚝대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닌 척 계속 연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면 이게 뒷바다입니다. 근데 이 뒷바다를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 좀 하고 상념해졌기도 하고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그 가끔씩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고 또 제가 접대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커피숍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벅스를 가든지 카페 베네를 가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자기 인생의 앞바다와 뒷바다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 가끔씩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커피 마시지 마시고 그냥 앞바다 뒷바다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에 젖을 필요가 좀 있겠다. 그럼 그 커피값이 굉장히 아깝지 아니하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통로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커피 안 마시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앞바다를 보고 뒷바다를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히 그 교회를 은퇴하면 커피숍을 하나 낼 생각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쓸 생각입니다. 앞바다 뒷바다. 이거 특허 내지 마시고 도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바다 뒷바다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르려고 그래요. 뭐라고 쓰냐면 그 10분만이라도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그러면 1,000원 깎아주겠다고. 그리고 카운트에서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10분 동안은 인생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막 고민 커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하겠다 그러면 이제 1,000원을 깎아주고 그런 공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좀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생수가 흘러야 됩니다. 본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솟았는데 이게 앞바다에도 흐르고 뒷바다에도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꿈꾸는 길, 이게 앞바다의 뜻입니다. 그것만 좀 보지 말고 내가 놓쳤던 인간관계, 내가 많이 그 사람을 힘들게 했을 어떤 구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하고 검토하고 고민하는 뒷바다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재미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절반은 앞바다로 흐르고 절반은 뒷바다로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흐르는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엄격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절반이라는 거예요. 앞바다만 보고 사는 인생은 절반이라는 겁니다. 뒷바다까지 보고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이요, 그 하나님께서 기꺼워하시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반드시 인생의 모든 면에서 승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성공자 중에 뒷바다를 챙기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를 저버렸던 아버지를 죽는 날까지 용서 안 했어요. 그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고 싶을까? 그러고 싶을까? 근데 그 스티브 잡스에게,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떤 열등감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열등감이냐면 본인이 더도 덜도 아닌 시리아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거든요. 시리아인.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를 부정함으로 본인이 완벽하게 아메리칸으로 남기를 원했던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를 갑자기 용서해버리게 되면 본인의 헤리티지가 살아나고 본인의 그 어떤 핏줄에 대한 것이 거론이 되면서 본인이 아메리칸으로 시작해서 아메리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리안으로 시작해서 아메리칸으로 끝나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를 걱정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도 뒷바다를 고민했을 터인데 그가 처리하는 방식은 그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히틀러는 그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가 바람 피는 것을 몇 차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히틀러의 어머니가 바람 피웠던 남자가 유다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독일 제3제국의 총통이 되었을 때 그냥 강력하게 자기의 옛 상처를 지우겠다고 600만 명에 가까운 유다인들을 학살합니다. 근데 그는 사실은 딱 한 사람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누구? 엄마와 바람 피웠던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상징하는 모든 걸 다 지우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뒷바다라는 게 참 어렵다. 이게 쉽지 않은 거다. 근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자꾸 떠오릅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뒷바다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그냥 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바다 뒷바다 이제 걸리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생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서 이렇게 샘이 터지듯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으로부터 이렇게 솟구쳐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솟구쳐 오른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존재를 먼저 적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적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끝절을 봅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근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면 가뭄이 지는 건 1년에 반 가뭄이 지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는 가뭄이 여름이 지난 다음에 가뭄이 가을 겨울에 오고요. 이스라엘은 여름에 가뭄이 온다는 계절적인 차이만 있지 그 반쪽이 가뭄 시즌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흘러서 네 인생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사정에 놓이든지 간에 그 생수가 네 존재와 인생을 적셔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적셔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적셔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형 서점에 가면 여러분들이 경영학 서적이 있는 그 근처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처세술 책들이 한쪽 코너에 그냥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매대에.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봅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고 그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고 기획은 어떻게 하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책을 사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문득 드는 생각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매대에서 내가 구입한 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책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책을 사는 사람들 중에 한 20% 정도는 종교를 부인하고 싶어서 책을 삽니다. 그래서 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서 종교적인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제가 한 번씩 순례를 하면서 제가 책도 보지만 사람들 구경하고 다녀요. 사람들 이렇게 구경하고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보면서 그 종교를 부인하고 싶어서 책 고른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책을 찾아요. 그리고 읽어요. 그러고서 무장시켜서 종교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열심히 무장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독교가 도대체 사람들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줬길래 사람들이 그 종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고 그걸 인문학이나
소양 같은 것을 무장해서 종교를 안전거리에다가 멀찌감치 두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생수입니다. 기독교가 생수를 공급했다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생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수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생수인가요? 어떤 생수인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에서 앞바다와 뒷바다를 다 챙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생수입니다. 그러니까 앞바다만큼 내가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길만큼이나 내 삶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 대하여 내가 신경을 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그들과 아울러서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내가 고민해야 될 거룩한 의무 내지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생수를 먹었다면 너 혼자만 좋은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네가 앞바다도 보고 뒷바다도 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 생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용납을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용납, 내가 너를 거둬주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네가 분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자기가 주님의 품 안에 용납된 걸 압니다. 자기의 인생과 인격 속에 얼마나 많은 흠이 있고 하자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가 있었는지 본인이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넉넉하게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용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은 말합니다. 너는 너보다 귀한 인생이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된다. 네가 나아가야 된다 하고 그를 푸시할 거라는 겁니다. 그를 밀어낼 거라는 겁니다. 그를 붙잡아서라도 강제로 점프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생수입니다. 생수는 여러분을 용납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밀어냅니다. 여러분을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을 해보게 합니다. 여러분을 싸워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용납만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생수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수는 여러분을 용납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격려하고 장려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를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걷는 우리로 하여금 한번 달려볼 마음이 생겨보도록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용납받은 자가 누리는 그 안정된 기쁨과 함께 여러분들의 눈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도전하겠다는 의식으로 다름질을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춰서 안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기쁜 손길이 여러분을 따라다니기 시작할 거라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생수가 무슨 생수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기쁨과 보람을 빼앗기지 말도록 하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인생의 보람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기쁨과 보람의 생수를 늘 마시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꼬맹이가 미국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빌립보서를 가지고 항상 기뻐라 그걸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꼬맹이가 7살짜리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는 이랬다는 거예요. 패스터, 목사님 부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Are you happy? 그러니까 당신은 행복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Yes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Stop,
Are you happy always? 늘 행복하세요. 근데 always를 듣는데 목사님이 딱 거는 거예요. 내가 늘 행복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Time to time. 때때로 나는 행복하지. 때때로 나는 기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오늘 배운 성경 구절을 대면서 according to the scripture,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you shall be happy always. 언제든지 행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는 가르침을 배웠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저쪽으로 목사님 놀려먹고는 저쪽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거 가지고 하셨는데 그 설교문을 제가 읽어본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하면 회복하는 기쁨,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여서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1년 365일 행복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은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빼앗겨 버릴 때에도 즉시 놔두지 말고 기쁨을 되찾아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설교했다 그래요. 나는 설교문 딱 한 번 읽었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그 설교문 읽었던 게. 그게 뭐냐면 그 주일학교 교사용으로 나온 그 매뉴얼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10권짜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한 대목이었거든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쁨이 빼앗기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1분 1초도 기쁘지 않은 그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혹시 기쁨을 빼앗기더라도 오래 놔두지 말고 즉시 기쁨을 되찾아와야 된다. 탈환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다시 누리기 시작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쁨을 늘 간직하실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보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보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이들이 보람을 대개 적금과 연관시킨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적금을 3년을 못 써요. 내가 묻겠어요. 보람을 36개월 뒤에 거두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언제 거두는 겁니까? 보람은 36개월 뒤에 거두는 거예요. 왜? 딱 부어가지고 내가 36개월 만에 1,000만 원 했다. 1억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1억을 했다. 그때 보람이 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람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걸 적금에다 비유하자면 한 달 입금됐으면 그게 보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이럴 줄 알았어. 한 달 입금하면 한 달만큼의 보람입니다. 왜?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거기 있겠지. 그게 보람입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보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열매를 거두면서 사는 삶 자체가 내 인생을 보람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무술 도사에게 제자가 3명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명의 제자들이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뭘 합니까? 수제자 자리를 놓고 이렇게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도 대결하기도 하고 품성을 가지고도 대결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 제자가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한 얘기가 되게 재밌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한 사람만 수제자 연다고 생각을 하느냐? 너희 셋 다 수제자일 수도 있지. 왜 딱 한 사람만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셋 다 될 수도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좌우지간 저희들은요, 이렇게 납득이 돼야 되니까 세 사람이 되든 두 사람이 되든 간에 그 사람이 그런 경지에 올라왔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니까 스승님이 갖고 있는 기준을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여러분이 제자를 거두게 되었을 때 제자가 스승님이 마음에 두시는 경지는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묻겠어요. 어떤 상태입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경지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대련을 해서 대련을 하든지 누구에도 한 번도 지지 않는 제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어떤 제자입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도 가지지 못한 비밀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거. 이게 생각했던 거죠. 세 번째는 그 스승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것이었겠죠. 근데 그 스승이 어느 날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기준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승이 마당에서 이렇게 작대기를 가지고 일자를 딱 긋더라는 거죠. 그래서 긋는데,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끝이지를 않고 쭉 하고 산길을 따라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줄기차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뜻을 두고 시작한 일을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쭉 나가는 사람, 줄기차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보람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한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사회가 얼마나 격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기상을 줄기차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꾸준히 가는 사람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아마도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내 수제자다, 내 기특한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날이라는 말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오늘이 여러분에게 생수가 솟구치는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